찬송 부르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부르겠습니다.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접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보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맘 그 몸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곳이오니 나 이제 사나 저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314장 부르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서 아버지의 새 생명 주어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거처하는 곳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영들과 우리의 무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세우신 율법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영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상 성수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한패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항상 중에 본 그 사람 과거에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미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일어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과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려내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지 않은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주일 저녁과 수요일 날 이제 다니엘서 강의하고 있는데 70일에 관한 교훈임을 알 수 있겠죠. 교훈을 쭉 다 살펴본 것들입니다. 예,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수의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수용을 받던 날이니까 다리오 원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메대 왕입니다. 다리오의 아버지죠. 예. 그리고 다리오의 아버지가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만 제국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다스리던 메대와 고레스가 다스리던 파사가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거죠. 바로 그 다리오가 고레스와 더불어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 파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어져요. 그 첫 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퍼뜩 깨닫는 겁니다. 아, 70일에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70년간의 수영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말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외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범죄하면은 외국 땅에 사로잡혀 간다는 이야기는 신명기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또
이 말씀이 그 구약이 반복되어 나타났으니까 그 70년 기간에 관한 것은 좀 기억을 환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범죄하면 외국에 잡혀간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아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었죠. 그러므로 이 70년도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죠.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그 알려진 비밀인, 뭐 비밀도 아니죠. 알려졌으니까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다 돼가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70년에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런데 그 70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요. 그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건 하나님과 회개할 때의 모습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70년간 포로로 잡혀와서 수용 생활하는 이것이 조상들의 죄인 걸 깨달은 거죠.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지만 다시 회개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70년의 생활이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질 인류의 역사와 관련을 갖거든요. 민족의 미래와 관련을 갖거든요. 엄청난 제한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엎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복이라고 그랬죠. 자복은 죄를 고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게 아니죠. 자신은 깨끗했습니다. 물론 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9장에 계시되어진 이와 같이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 준비된 이런 일을 촉발시킬 만한 죄를 다니엘은 지은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조상들은 지었어요. 이미 촉발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랬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뭐 사랑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현재 두고 있는 거죠. 그 무서운 채찍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러면서 죄에 대한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범죄를 누가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이 범죄에서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외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하나 분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외친 말씀을,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죄를 지은 결과가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수용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는 똑같은 말을 하죠.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이미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14절에 보니까요.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0년간 수용생활이 몹시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강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을 줍니다. 그 환상이 이제 70일에 관한 환상이었죠. 70일에 관한 환상. 예, 그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마지막도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 7일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떨어지는 때로부터 7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출현하고 곤란한 동안 성이 복구되고 거리와 해자를 이룹니다.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라고 말을 했죠.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한 절입니다. 기름 부음 얻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온 국가를 억압과 멸망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한 절에 이것 때문에. 근데 71회 갖고 있었던 70년 포로 생활을 지금 71회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있게 되어질 한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한일회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 예언의 중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가브리엘이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해석이 이제 20절 이하에 나타나죠. 그러므로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올 때 그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았죠. 21일 동안 구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언의 이 본문은 아니고요. 알리러 와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이게 예언에 대한 해석이 이제 24절 이하에 대한 쭉 나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한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죠. 한 왕의 백성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흉폭하게 파멸시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끝을 보니까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말끔하게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쓸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그가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송두리째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은 반드시 있고 그 대환란을 주도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환란 전에는 평화의 때가 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죠. 그러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그 원리, 이론,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융합에 지금 들어갔죠. 융합의 거대한 흐름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데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거대한 융합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융합된 전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진다는 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유나이티드가 되는 겁니다. 유니티가 되는 거죠. 각 나라가 존재하지만 하나로 지금 이 제국들과 같이 바벨론처럼 그리고 페르시아처럼 그리스처럼 그리고 로마처럼 막 그 많은 수단 민족과 수단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카테고리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실제로 온 국가가 하나의 온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국가가 통일되어 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가 하나의 유니티가 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가 한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쨌든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겁니다. 화폐가 통일되고 통치 체제가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군사가 통일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화폐가 통일되고 군사가 통일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면 적그리스도가 문 앞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곧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감시해야 됩니다. 역사를 감시하고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대환란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십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러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아가지고 대환란 중에 계속하여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극도로 순결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우리의 미래에 열려있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해서 승리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또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타락해가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뵙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